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죠? 예배 1시간 듣고 안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3가지,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정하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생을 거는 삶이란 3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30편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린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교만의 결과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려서 3절에서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 내려갈 상황 속에 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12절에 와서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윗과 같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염려와 걱정, 근심,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반드시 붙잡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통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통로를 알아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동안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속지 않고 말이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좋다가 한 주간 동안 현장에 나가서는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러고는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존재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존재.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단은 세상 임금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많고 많은 표현들 가운데서 왜 임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전과 같은 군주제도에서는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백성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임금이 하는 말을 거역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주는 이 사단의 힘과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세상 임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아예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어느 누구라고 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아무리 알고 훈련을 아무리 받고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고 해도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신인 이 사단을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교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행사하였고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전 인류를 원죄 속에 빠뜨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로를 이용했느냐? 교만이라는 통로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염려, 어떤 갈등, 어떤 다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타락한 이유 역시도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가장 오래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과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문제로 인하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던 이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었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말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 굉장히 교만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누가? 나는. 지금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니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죽을 질병을 주셨고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도록 외적으로 거만한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데 교만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 이겨내는 거죠. 내가 그것을 못 이겨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상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일할 때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지금은 내가 공부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뭐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뭐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통로를 통하여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이고 원래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래의 자리와 위치를 벗어나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더 구하고 바라며 무엇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창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가장 오래된 영적 문제인 교만에 빠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은 현실이고 또 바쁜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염려들, 갈등들, 수많은 어려움들 다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당연한 삶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당연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두 번째의 것이 우리는 바로 진짜 나를 찾아야 하고 진짜 나의 것을 찾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진짜 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영적 문제에 속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짜 나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진짜 내가 있을 위치고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 엄청난 다윗조차도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에 주셨던 그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교만과 싸우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필요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조차도 교만이라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늦게나마 다윗이 다시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회복한 나는 지금 7절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주의 얼굴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됐다. 이제 나는 다 됐다. 이렇게 말하던 다윗이 이제는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주의 얼굴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된 것입니다. 진토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진토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렇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윗이 제대로 찾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중요한 일을 하다가 보면, 왜냐? 함정을 파놓고 사단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다시 그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 문제에서 회복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만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 우리가 반드시 이 나 자신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토록 원하던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두신 진짜 나의 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완전하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심으로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겠다, 보혜사가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과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천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 말이에요. 꿈꾸지 마십시오. 천국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찾아 누린 사람들에게 세상의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성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혼자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반역자, 쫓기던 자, 미친 척까지 했던 자,
그런 자였어요. 무일푼인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 음식도 막 먹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혼자서도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삶 다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바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매일같이 먹이고 훈련시킬 만한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경제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이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그렇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계를 살릴 성공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심지어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도 최고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화할 성공의 자리에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준비했던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을 살릴 만한 응답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 복음화할 성공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나 자신과 진짜 나의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3번째 시험에 가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교만이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함정, 그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좀처럼 떠나지 않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오직 복음과 사명의 집념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국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곁들을 지나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1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다가 우리의 처소를 두고 있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다가 우리의 처소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도 가정과 가문의 문제도 결국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버리시고는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갈등 속에 있는 나 자신 말고요,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 말고요.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말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방주 안에 준비되어 있는, 언약궤 안에 준비되어 있는 진짜 나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제력과 내가 가진 배경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진짜 나의 것을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현장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